음양 오행과 주역 그리고 명당 제4회 민족의 영산 금강산. 오악 중에 금강산. 자, 이제 오악 중에 한 봉우리로 형태가 파괴되어 숨겨졌었던 중악인 화산 삼각산을 찾아 역사의 베일에 가려진 황량한 벌판에 등 뒤에 좌표를 세워놓았습니다. 화산인 삼각산이 있었던 곳의 성이 한양장안의 성인 한성 국내성으로, 이를 또한 금성이라고 했습니다. 금 땅에 있었던 성이 금성이고 산이 또한 금산, 금강산입니다. 그러면 한양장안 자리가 금 땅에 금강산과 겹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한양장안과 겹치는 산을 살펴봅시다. 한성인 국내성의 구중궁궐터가 화산의 좌측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곳 화산인 삼각산의 좌측이 바로 천하 제1산 금강산이었습니다. 화산 좌측에 구중궁궐터가 포함된 오악 중에 한 봉우리가 바로 오늘의 주인공 금강산입니다. 신씨 개천. 역사 속 금강산은 가장 중요한 장소입니다. 이곳에 천하의 중심 천조인 천축 금성이 있었습니다. 비단금자의 금성은 천조연회도의 무대, 전 세계의 법왕청입니다. 이곳에서 천하사의 모든 교황들을 임명했습니다. 동방견문록의 주인공 마르코 폴로가 초대 카톨릭 교황의 신임 임명장을 보고한 곳이 바로 이곳 개경의 비단금자의 금성입니다. 기원전 3897년경 카자흐스탄 우랄산맥의 하단 우파에서 환인님으로부터 천부삼인을 이어받은 환웅천왕께서 다시 인류의 시온지인 역사 속 경도인 서울로 돌아와서 신시에서 개천하시니, 이분이 바로 개천절의 원 주인공이신 비로자나 부처님인 석가모니라고 했습니다. 오악 중에 한 봉우리인 오늘의 주인공 금강산이 바로 환웅천왕께서 신시 개천하신 곳이었습니다. 개천의 장소가 바로 우리의 지명 개주, 개성, 개경으로 이곳이 왜 10개 땅인고 하니 천하 하늘을 연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참으로 무심하게도 우리들은 이 10개의 의미를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아니, 아예 강단사학과 동목공정에서는 차마 얘기조차 꺼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벽을 여는 개벽민족이 아닙니다. 하늘을 연 개천의 민족으로, 그래서 우리를 천손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벽을 열었으면 벽손족이 됩니다. 아리아넥스는 벽손족하기 싫습니다. 경도인 서울의 의미. 우리 선조들과 우리들은 삶의 터를 잡는 방식은 동일합니다. 바로 배산 임수입니다. 산을 등지고 물이 앞으로 흘러가는 곳을 밝은 땅인 명당이라고 합니다. 한양장안의 구중궁궐의 자리도 역시 화산인 삼각산을 등지고 앞에 한강이 흘러가는 배산 임수의 자리였습니다. 이곳 개성 금성의 자리 역시 금강산을 등지고 그 주변으로 수많은 하천의 흔적이 있으며 저 멀리 고죽국인 풍패의 폐수가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우선 경도인 서울의 정확한 의미부터 살펴보고 넘어갑시다. 신시개천의 부도는 불도, 박달, 불토, 쇠토, 서울, 수메르, 수도로도 불렀습니다. 한자로 표기하면 신시의 신도가 됩니다. 신시의 박달이 스키타이, 소구두, 거란, 구례, 구려, 여진, 요인, 당이 되어서 그 뜻이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가르침과 이치가 바로 박도, 불도가 되고 사인에도 처사에도 유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역사가 시작된 곳이 바로 오악 중의 하나인 금강산 아래의 신시이며 이곳이 개천의 장소인 개경이기도 합니다. 이곳이 바로 경도인 서울이었습니다. 수도 수양이란 천하의 맛 종가라는 얘기로 이곳의 가르침이 바로 종교입니다. 종교는 오직 하나이지 둘 이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아리아넥스의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겠습니까? 환웅천왕. 자, 이제 불교의 대형균에 모셔진 본전불 비로자나 부처님이 우리 역사 속에 나오는 누구였는지 밝혀봅시다. 대웅이란 크게 발달하는 의미이며 환웅이란 밝고 밝은이라는 동일한 의미입니다. 삼국유사의 일부를 인용합니다. 옛날 환인의 서자 환웅이 자주 천하의 뜻을 두고 인간 세상을 탐내어 구하였다.
아버지가 아들의 뜻을 알고는 삼위태백을 내려다보니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할 만하여 즉시 천부인 세계를 주어 내려보내 인간 세상을 다스리게 하였다. 환웅이 무리 3,000명을 거느리고 태백산 역사 속 묘향산 꼭대기 신단수 아래로 내려왔다. 이곳을 신시라 하고 이분을 환웅천왕이라 한다. 풍백우사 운사를 거느리고 곡식, 생명, 질병, 형벌, 선악 등 인간 세상에 360여 가지 일을 주관하여 세상을 다스려 교화하였다. 환웅인 발근이 또는 부처님이 카자흐스탄의 천산주 우파에서 황국을 이끈 환인님의 뜻을 이어받아 역사 속 경도인 서울의 태백산 또는 묘향산, 금강산에서 인간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기 위해 개천하시는 것을 기린 날이 바로 개천절입니다. 태백 일사 신시번기 중에서 대저 신시 개천에서부터 18세를 전하여 1565년이 흘러서 비로소 단군항검이 나셨다. 웅씨의 비양으로서 마침내 신씨에 대신하여 구역을 통일하고 관경으로 사만을 나누었으니 이를 단군조선이라 한다. 환웅천왕이 역사 속에 등장하는 시기가 단군 임금의 즉위인 기원전 2333년으로부터 1565년 이전에 환웅천왕의 신시개천이 있었다고 합니다. 기원전 3897년경 즉 약 5920년 전에 신시개천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신시개천의 무대가 바로 부도지 태백산 혹은 묘향산, 금강산이 되고 그 시기가 기원전 3897년이 되는 것을 일제강점기 역사를 조작해서 요 단군 임금의 동시기로 당겨내려서 기원전 3897년에 신시개천은 역사 속에서 지워버리고 환웅천왕을 단군 왕검으로 만들어 그것을 반도의 묘향산 혹은 해주의 고을산으로 옮겨놨던 것입니다. 역사적 실상 중에 하나는 석가 부처가 바로 환웅천왕이라는 사실입니다. 환웅천왕부터 단군왕검의 시기까지는 신정시대로서 역대 천왕님들이 통치하는 재정일치의 시대였습니다. 역사 속의 사망 삼재가 모두 천왕님들이 인가한 비양들이셨습니다. 환웅의 환은 밝다는 말이고 웅은 몽골어로는 바토로입니다. 바로 우리말로 박토, 박달이며 부도이고 부처입니다. 즉 환웅 부처님이십니다. 역사서에 흔히 등장하는 선인 당군이라는 이름도 역시 부도, 불토, 부처의 선인이신 당이란 말입니다. 즉 당부처란 말입니다. 묘향산, 금강산, 백두산, 종남산, 수양산, 태백산, 곤륜산, 수미산, 금산. 현재의 묘향산, 금강산, 백두산, 종남산, 수양산, 태백산, 곤륜산, 수미산, 금산은 각각 서로 다른 곳에 위치되어 있는 별개의 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묘향산, 금강산, 백두산, 종남산, 수양산, 태백산, 곤륜산, 수미산, 금산은 동일한 하나의 산이었습니다. 묘향산, 금강산, 백두산, 종남산, 수양산. 향산 별곡을 인용합니다. 묘향산 봄 풍경을 너더러 물어보자. 시절이 삼춘이요 피난이 맺꽃이라. 봉봉이 푸른빛은 봉래산 금강초요. 골골이 흐른 물은 무릉의 낙하로새. 바로 묘향산을 봉래산이라고 부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금강산을 봄에는 금강산, 여름에는 봉래산, 가을에는 풍악산, 겨울에는 계골산이라고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봉래풍악이라고 나와 있는 곳으로 모든 금강산 이야기는 바로 묘향산을 두고 하는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향산 유랑가를 인용합니다. 백두산 일지맥이 동으로 흘러내려 묘향산이 되었으니 북방의 제일이라. 백두산 일지맥이 묘향산이 되었다고 합니다. 즉 백두산이 묘향산인 곳으로 백두란 나무가 없는 반들반들한 흰머리로 머리인 두는 맞은 종이 되어 천하의 주종인 비단금자에 금성이 있었던 종남산이 되고 머리수가 되어 수양산이 되기도 합니다. 이곳 계주가 해주이기도 합니다. 황해도 해주의 군명이 수양 고죽입니다. 태백산 신증동국 여지스남 평안도 영변의 산천을 인용합니다. 묘향산 부해 동쪽 130리에 있다. 태백산이라고도 하며
옛 기록에 그 산에 360 암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묘양산을 또한 태백산이라고도 합니다. 곤륜산, 수미산, 금산. 대당서역교의 주석을 인용합니다. 버모 수메르 파르바타의 음역으로 원문에는 소미노라고 되어 있으나 수미산, 수미르라고 사용하는 것이 빈도가 많다. 의역하여 묘고산이라 번역된다. 그 외에도 향산, 향치산, 향적산, 곤륜산, 게라사산 및 강디세, 강림포체가 모두 같은 산을 의미하는데 흥미로운 것은 이 산 모두가 티베트 서부고원에 실제 솟아있는 카일라스산을 모델로 하여 생긴 이론이라고 보여진다는 사실이다라고 했습니다. 수미산의 범호 수메르 파르바타란 수메르는 수마올로 수양, 수도와 동일한 말이며 파르바타란 파는 보방청이고 바타란 박터입니다. 불교의 범호가 순수한 우리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수미산을 향산, 곤륜산이라고 합니다. 역사 속 이곳에 있었던 항구가 또한 향항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홍콩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대당서역기를 인용합니다. 수미산은 4가지 법회가 합하여 이루어졌고 큰 바다 가운데에 있으며 금륜 위에 자리 잡고 있다. 그곳은 해와 달이 비추고 모든 천신이 논일며 머무는 곳이다. 7개의 산과 7개의 바다가 삥 둘러서 줄지어 있으며 산 사이의 바닷물은 8가지 공덕을 갖추고 있고 7개의 금산 밖에는 소금바다가 있다고 했습니다. 해와 달이 비추는 곳이란 여러분들 1월 5학도에 나오는 해와 달을 아시겠지요? 1월 5학도의 1월이 바로 해와 달입니다. 금땅에 있었던 산이 금산으로 금산이 또한 금강산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수미산을 우리의 지리지인 대동지지에서 찾아봅시다. 대동지지 읍지류 황해도 해주조를 인용합니다. 산수, 우이산은 북쪽으로 심리에 있고 속봉이 우뚝 서 있고 청수하다. 불적산은 북쪽으로 35리에 있고 수미산은 북쪽으로 20리에 있고 가운데에 광주사 고지가 있으며 북승산은 서북으로 30리에 있다. 태양주 박주인 황해도 해주의 북쪽 20리에 수미산이 있었다고 합니다. 불교의 모든 역사와 지명이 바로 우리의 역사 무대였습니다. 향산유랑가와 향산별고, 향산유랑가의 일부를 인용합니다. 천지개벽구의 산천이 삼교시니 오학은 조정이요 사해는 근원이라. 백두산 일지백이 동으로 흘러내려 묘양산이 되었으니 북방의 제일이라. 일국지 명산이며 제불지 대찰이라. 오학이 바로 1월 오학으로 이것이 천하의 조정으로 향산유랑가에 나오는 신시계천의 무대 묘양산이 일국지 명산이고 제불지 대찰인 것입니다. 제불지 대찰은 여러 부처님들의 주석처라는 것이며 여기가 바로 원불교의 발상지이며 그 원류가 된다는 말입니다. 향산유랑가, 행장을 급히 차려 낙양성 버든길로 청려장 둘러짓고 북향산 찾아가니 백두산 내맥이요 청천강 근원이라. 금강산 왕경로, 행장을 급히 차려 낙양성 버든길에 촌촌자로 걸어 석경에 막대 짓고 단발령 높은 곡에 겨우 올라앉아 금강산 바라보니. 묘향산이 금강산으로 이곳에 가까운 곳에 낙양성으로 뻗은 길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진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이제 아실 것입니다. 자, 이제 향산유랑가의 일부를 인용하면서 오학 중의 하나인 금강산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중대를 겨우 넘어 단군대 올라가니 박지한 일천봉이 대아래 조회하고 긴 시내에 낀 안개에 동문을 다시 나서 말 잡고 돌아보니 만학천봉의 구름빛 뿐이로다. 금강산의 단군대에 올라가니 만학천봉이 나를 우러러 대아래 조회하고 구름빛 뿐이로다. 까마득히 저 멀리 아득히 만학천봉에 구름이 펼쳐져 있었다고 합니다. 일직선으로 쭉 연결된 만학천봉의 산맥이 정말로 장엄합니다. 이러한 곳에서 가슴속 깊이 지니고 있었을 우리 선조들의 그 큰 궁정만리의 웅지를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투르크메니스탄의 수도 아시아바트 근방에서 시작된 산맥이 일직선으로 쭉 뻗어 그 맨 끝에 우리의 역사 무대 천하의 중심인 1월 오악이 있었습니다. 모든 식구에서 이곳을 만학천봉이라고 합니다.